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다니엘서 9장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다니엘서 7장, 8장에서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묵시보다는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70일의 환상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를 잘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다니엘서 9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다니엘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의 바벨론 70년 포로와 예루살렘의 황폐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공유를 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으로 71회의 환상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71회의 환상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동물의 형상을 통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묵시가 아닌 기도에 관한 내용이니까 조금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에 돌아가면 우리는 지난 다니엘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을레강변의 순양과 순염소 환상을 통한 제국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7장에서 사자, 곰, 표범, 10분 짐승을 통해서 특별히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을 통한 그 제국의 역사와 동일한 관점으로 다니엘서 7장이 소개되어 있었다면 2년 후에 다니엘서 8장은 바로 순염소와 순양의 환상을 통해서 그 제국 가운데 메데파사와 헬라 제국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서 성경이 표현되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사실 두렵고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환상을 분명하게 해석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살펴보면 다니엘이 이제 처음 환상을 이렇게 받을 때는 7장에서는 이 벨사살 원년이었고 2년 후에 다시 한 번 더 벨사살,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벨사살 3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몸은 엘람 지방에 수산성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환상은 을레강변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큰 강변에 둔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다른 한 뿔이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바벨론 다음에 등장할 메데 바사 제국이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고 하는 것은 바사방 고레스가 메데를 정복하고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를 제국을 이루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순양이 두 뿔 가진 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막 쳐박았죠. 그랬는데 어떡합니까? 그 순양을 당할 그 어떤 짐승도 또 그 손을 구할 자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메데파사의 제국에 세웠던 고레스 왕이 그렇게 대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서 정복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7장에서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가 서쪽, 북쪽, 남쪽을 정령하는, 그래서 7장에서는 이걸 곰으로 표현을 하면서 새 이 갈빗뼈를 물고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제국을 점령하는 그 과정을 소개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순염소, 순양의 환상이었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또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생각할 때 이번에는 순염소가 등장을 했었죠. 근데 그 순염소는 어떡합니까? 온 땅을 두루 다니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큰 뿔이 하나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가?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할 때 이거는 이 순염소는 메데파사 다음에 등장할 헬라 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큰 뿔은 바로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그 대왕을 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을 닿지 않았다는 것은 이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그 정도로 급속하게 메데파사 제국을 먹으면서 헬라 제국을 이뤘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7장에서는 표범으로 표현을 하면서 급속도로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메데파사를 이렇게 부서뜨리는데 어떻게 부서뜨렸냐 하면 두 뿔 가진 순양에게 이
그냥 달려가서 쳐박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로 이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가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뿔이 꺾어지고 그다음에 이 순양을 대적할 그 누구도 없을 정도로 대제국을 이루는 헬라 제국을 이루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순염소가 그렇게 강해 가더니 그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곧 대제국을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급하게 죽게 되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죽고 나서 현저한 뿔 넷이 사방에 났다고 했는데 그 현저한 뿔 넷은 바로 헬라 제국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4명의 부하들이 그 헬라 제국을 분할해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셀루커스, 프톨레미, 카산드로, 리시마쿠스라고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한 뿔 중에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졌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뿔은 이 시리아 쪽 바벨론 메데파사 쪽을 점령했던 셀루쿠스 장군이었고 거기서 작은 뿔이 하나가 났다라고 했는데 이 셀루쿠스 이 왕조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4세 아피파네스를 상징하는 작은 뿔이 하나가 등장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작은 뿔을 상징하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하늘 군대의 미칠 만큼 커지고 그 군대와 별들의 멱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의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다음에 그 군대와 별들 멱을 떨어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관들을 그렇게 짓밟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행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금지하고 성전 예배를 금지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돼지 머리를 갖다가 제사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을 못 오가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엇입니까? 스스로 높아져서 그들의 성소를 헐었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막 자유로 행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아나무인처럼 이 헬라 제국 가운데 이 셀루쿠스 왕조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그 학정 때문에 유대인처럼 살자라고 하는 하시dim 운동이 시작되었고 그 하시dim 운동과 함께 마따디야 이 마카비 혁명이 있었고 100년에 유다가 독립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제국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뿔이 등장했는데 과연 이 작은 뿔은 뭘 상징했느냐라고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소금수에 노예하며 그랬어요. 한 왕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안티오코스 4세를 이야기했지만 종국에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를 의미하니까 이거는 묵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고 한 왕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모습, 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데 그는 그 적그리스도는 절대 자기 힘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봐주는 자가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모습이 정확하게 25절에 나와 있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을 행하고 마음으로 큰치하며, 이게 바로 사단의 마지막 이 모습이 바로 대제국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엄청난 마지막 때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다니엘이 두려웠죠. 근데 거기서 어떤 한 천사의 말을 듣게 되죠. 도대체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이렇게 짓밟히게 되는데 이게 어느 때까지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런 환난과 고통이 있을 거냐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기는 분명히 끝이 있다. 그 환난의 때를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바로 2300 주야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세상 나라, 열방의 그 제국, 그 다음에 사단의 나라는 결국 심판당하고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분명하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42달로 우리가 보았고요. 여기서도 2300주야라고 하는 것은 6년이 넘는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끝이 있다. 고난은 끝이 있다. 그렇지만 그 고난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그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도대체 이 뜻이 도대체 뭔가, 이 환상이 뭔가라고 알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했고, 그 가브리엘 천사는 이 다니엘에게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분명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거니까 이 말을 잘 간직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공부했던 8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이 8장은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 3년 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7장도 동일하게 벨사살 왕 원년 이때에 받은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 6장에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을 먹고 승리한 메대의 다리오 왕 때 벌어진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7장과 8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대제국의 그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가운데 온 우주 이 모든 나라가 운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여러분, 바벨론 다음에 메데 파사가 먹는 그 현장 가운데 메데 왕 다리오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이 묵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결국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 고난은 끝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배도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그 다음에 고난도 끝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정리가 되십니까?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 정리가 좀 되시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 다시 이제 어떡합니까? 제국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그죠? 바벨론의 멸망은 우리가 5장에서 보았죠. 벨사살 왕이 성전에 기부를 가지고 있을 때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 해서 심판당하는, 그러면서 이제 메대가 왕의 다리오가 이제 바벨론 땅을 다스리는 첫 해에 일어납니다. 이 다리오 왕이 바로 6장에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딱 왕으로 섰을 때 그때예요. 자, 이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겠냐는 거죠. 7장에서 8장에서 벨사살 왕 원년과 3년 때 받았던 그 계시대로,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나타난 그 계시대로, 그 묵시대로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 그게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를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고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 역사인 관점으로 다니엘은 안 거죠. 정말이네, 지금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역사의 하나님의 계시대로 묵시대로 진행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어떤 걸 발견하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죠,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자,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들어서는 그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묵시대로 이게 되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본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뭘 깨닫습니까?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포로의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황폐하지만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거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누가 들은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망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보는데 예레미야의 이 70년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의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서 받겠느냐는 거야.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 선지자는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고 바벨론 70년 포로의 예언을 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바로 이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여러분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묵시였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여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렇게 영원한 폐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봐볼게요. 이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렇게 이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가 되게 하되. 예, 바벨론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 했는데, 근데 그게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2절에 왔을 때 메데 다리오 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데 나라를, 즉 메데 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이 여기 한 것처럼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의 갈대아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여러 폐허가 되라. 바벨론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실제 본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이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70년 만에 되어진다는 이 사건을 딱 알았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 그럼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벨론의 다니엘이요, 바벨론 1차 포로로 이렇게 끌려와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605년에 약 다니엘을 비롯해서 포로민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2차로는 597년에 에스겔을 비롯하여 약 한 10,000명의 기술자들이 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586년에 3차로 끌려가면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바벨론 70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바벨론 70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1차 포로의 605년에 바벨론 포로 70년이 시작되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차 기한이 언제 되냐면 537년이에요. 그러면 약 한 67년, 8년 정도 돼요. 이걸로 70년이 됐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의 파괴와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건 마지막 3차 586년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1차 귀환에서 537년을 귀환해서 성전이 언제 재건이 되냐면, 학개스가랴를 통해서 언제 재건이 되냐면 516년이에요. 정확하게 또 70년이죠. 그러니까 이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의 숫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다니엘이 느낀 거예요. 바벨론이 메대 바사에 먹고 죽었다는 거죠. 없어졌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이 예레미야의 70년의 그 예언이, 그 성취가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다리오 왕인 이 원년은 이 10대 후반에 다니엘이 1차로 포를 끌려와서 지금 한 60여 년이 지난 80세가 거의 가까운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 왕 원년은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 생각할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605년부터 계산하면 적어도 한 6년, 7년 정도 됐던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입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망했죠. 그러면 이제 드디어 70년 포로가 끝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 생각할 때, 야, 드디어 이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구나. 드디어 우리는 해방이는구나 라고 사실 기뻐해야 되죠. 사실 백성들과 함께 여러분, 드디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는 이제 귀환입니다. 벌써 이제 70년이 거의 맞춰갑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잔치를 벌여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디어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바벨론이 메대 나라에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제 70년이 다 찼으니까 우리는 귀환이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믿고 기뻐해야 될 상황이에요. 잔치를 벌여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딱 다니엘이 머릿속으로 딱 깨닫고 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3절입니다. 기뻐해야 할 다니엘이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제 그날을 소망하면서 야, 이제 됐다. 위로를 받아야 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금식을 해요. 그리고 베옷을 입어요. 죄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다니엘이 70년 바벨론 포로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또 깨달았으면 야, 드디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기뻐해야 될 상황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될 상황에서 기쁨의 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기도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읽어서 아시겠지만 왜 우리가 바벨론 70년 포로로 이 땅 바벨론에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약속이 성취될 걸 알았지만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번 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보내셨는가? 그리고 그 포로로 보낸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의 뜻을 쫓아 속히 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리로 다니엘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그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던 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의 궁일 가운데 되어지는데, 이런 놀라운 궁일을 받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망해서 다 각 나라로 흩어버렸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갔을 거야.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이런 은혜를 받냐는 거죠. 망에 없어서 죽어버릴 우리들,
근데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시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1차 때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다가 바벨론 신전 창고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1차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약 한 5만 명이 바벨론 포로 1차로 귀환을 할 때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전이 바벨론이 2차로 또 3차로 침공했을 때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보관하지 않았다면 아마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조차도 다 없어지고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그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그대로 1차 때 그대로 뺐다가 안전하게 바벨론 신전 창고에 갖다 두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1차로 귀환하면서 그대로 가져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면서 그 안에 그대로 둡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야, 하나님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 벨사상 마지막 왕이 다니엘서 5장에서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성전의 기물을 보관해서 내 성전에 다시 가져갈 건데 네가 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멋진 분이냐면 다니엘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세밀하게 공의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는가? 그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여러분 금식하며 속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되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시여.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여러분 여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 5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범죄하였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타로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여기서 범죄했다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광에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거죠. 패역하다, 원문대로 의하면 진리를 왜곡하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자기 임의대로 왜곡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반역하다는, 행악하며, 여기서 또 악을 행하며 또 반역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며 또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 메시지를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왕들도 고관들도 조상들도 온 국민들도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보낸 것을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 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전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한 그 메시지를 면도칼로 찢고 그거를 어떻게 하죠? 화롯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렸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전혀 듣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멸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 이래서 우리가 70년 포로로 돌아왔다. 우리가 마땅히 죄값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분명한 그 죄값은 분명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는 죄값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범죄하였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피해가. 그래도 주님 당신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주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싸우니 이렇게 70년 바빌론 포로로 끌려왔사오니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이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죄를 많이 졌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판하셨다는 것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렇죠. 1차로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해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참고 참았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스러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니. 모든 일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시다는 거죠. 공의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 당신의 그 명성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명성을 완전히 짓밟았다라는 거예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가 마쳐가니 이제는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즉 속히 70년의 그 놀라운 포로 귀환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이는 우리 조상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했으니 속히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이 떨어진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얼굴을 무너진 그 성전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십시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간구한 건 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큰 공의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여 삼창을 하죠. 바로 이 주여 삼창이 여기서 등장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속히 우리를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다니엘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말씀을 정리하면 메대 다리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바벨론 70년 포로가 끝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기 전에 그 민족이 왜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70년 포로에 끌려갔는 그거에 대해서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얼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는 민족의 대표자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궁유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라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바벨론 70년 포로의 마지막 끝을 향해 나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데 그 궁유를 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기 위하여는 먼저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는 회개가 우선 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도의 자리는 곧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케 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궁금해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주께 나아갈 때 주님은 당신의 궁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합시다. 아멘.